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를 경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노래를 부른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또 언어로 표현하는 그것이 찬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면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말로 또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다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찬양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요, 손을 들고 경배할 수 있고요,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이 찬양과 경배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찬양과 경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에 잠깐 좀 봤습니다만은 하늘에 속한 예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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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예배가 있고 땅에 속한 예배가 있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늘에서 지금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에 속한 무리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에는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나무나 이런 피조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고, 그래서 시편에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을 느끼게 되어지면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람 소리가 그냥 이렇게 바람 소리로 그냥 느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어지면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춤을 추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감을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실 때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 노트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그걸 활용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항목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더 풍성하게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마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차이는 상당한 어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찬양은요, 찬양을 하다 보면 처음서부터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또 찬양하다가 어떤 감격하여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찬양이 기도로 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계속 넘치는 찬양이 있어요. 넘치는 찬양, 그냥 계속 찬양이 막 쏟아지는데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막 찬양이 막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어제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탁 앞에 서서 찬양을 딱 하는데 뭐 가슴에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을 딱 하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를 수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느낌, 좌정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저에게 알려주실 때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느끼면서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기가 여러분들 힘들 때요, 힘들 수 있거든요. 찬양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은 찬양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것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돌파하려면 그것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뚫고 나오면 여러분들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찬양을 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성공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가 힘들 때, 또 그때 여러분들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더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떤 그것을 딱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의 경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찬양과 경배에 대한 그 차이점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까지,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나오는 상태까지 되어지면 너무나 참 좋은 상태고요. 찬양은 일단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찬송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흐름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가를 이렇게 보고 선택해서라도 찬양을 부름으로 여러분 찬양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힘써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늘 우리 찬양 그러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찬양이 나오기까지는 금방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선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만 되고요. 그냥 찬양을 한다고 해서 막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상태까지 집중하기까지 우리가 힘을 써서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나 또는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막 소리를 내지 않고요 조용한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경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원해서 내어드림이 있어요. 경배는요. 그리고 조용함이 있어요. 그래서 경배할 때는 이렇게 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쭉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보니까 어떤 찬송조차도 틀지 않고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개별적으로 이게 타치를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 경배 속에서 이루어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이걸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내어 드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 몸을 힘써서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는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경험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그러나 찬양할 때는 우리들이 막 몸을 막 힘쓰고 애써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막 몸으로 소리로 막 힘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속한 것을 쏟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중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회중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직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렬하게 하기 때문에, 막 땀을 흘리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 노래로 리듬을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외치거나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노래는 이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이 리듬을 잘 맞춰서 잘 하는 그런 수준은 못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적인 감각, 리듬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훈련을 좀 받으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노래만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음악을 활용하는 것 참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우리의 노래, 음악이 리듬을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흘러나올 때 그것을 따라서 몸으로 또 입으로 찬양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음악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음악가는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음악의 영적인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음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찬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음악을 틀어놓고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음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음악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요. 자,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22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오셔서 그 찬양 중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거기에 머물시고, 심지어는 머무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인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참고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와 찬송과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